메말랐습니다. 가뭄이 참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경남 쪽에는 가뭄이 심했죠. 지금 이 밖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지쳐있던 초목들과 오곡백과들이 지금 막 기지개를 켜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보여요? 뭘 보일까? 그냥 예약하는 것이 이게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비가 오면 초목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의 바람은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 비가 와서 저 초목들이 확 일어날 건데,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저들의 영혼에 내리셔서 저들의 영혼을 축축하게 복되게 하셔서 예배 드리고 나면 삼남한상의 초목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활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오늘 부를 때 우리 찬양도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일어나라 십자가 구원병 아박 이러면서 이렇게 끝났잖아요. 여러분 찬송가에는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를 보고 주님의 군대, 군사, 십자가, 군병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이게 아니고 군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당당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간별로 이렇게 모였는데 조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옆에 분에게 우리 군사, 군병처럼 인사합니다. 충성, 동일, 예수하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니 인사하시니까 햇빛 가린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광복이 된 지 81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광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가 81주년인데요. 일제 36년간의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행했던 만행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을 점령하고 일제 통치에 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는 중국하고 중일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자가 필요하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수탈에 갔는지, 철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대대 다 가지고 왔고, 우리 이 백성들은 이게 일본에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래서 그때 지식인들의 글들을 보면 그냥 숨어서 몇 마디 쓰는 거요. 그 가운데 이상화 시인의 글을 보면 그 조국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빼앗긴 들이래요.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거 우리 땅 아니잖아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말은 해방이 오는가, 자유가 오는가, 광복이 오는가, 이걸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르죠. 시문이라는 저항 시인은요,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보면 그날이 오면 광복이죠. 그날이 오면 삼각산에 일어나 드등실 춤을 추고, 그날이 오면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슴 칠, 그날이 오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에 머리를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광복이 해방이 오기만 온다면 내가 까마귀처럼 날아서 종로에 있는 인경, 보신곽종 이렇게 성문을 닫고 여는 그 알리는 보신곽 땡 하는 그 종소리, 그날이 오면, 해방이 오면 내가 까마귀처럼 날아서 이 머리로 보신각종을 들이받아서
이 해방의 소식을 정말로 온 백성에게 울리고 싶다, 전하고 싶다, 광복에 대한 애절한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1945년 8월 15일 그렇게 기다리는 광복이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광복, 해방이 되었을 때 특별히 독립운동가들, 순국 성녀들,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던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 만세, 대한제국 만세, 이 해방의 기쁨을 목 놓아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외쳤던 것이죠. 방방곡곡 사람들이 마을에서 뛰어나 흰옷을 입고 숨겨놓은 태극기를 찾아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인 민족사학자 정인보 선생이 작사한 우리 광복절 노래 너무너무 잘합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가만히 있는 흙을 왜 만져요? 어제 흙하고 오늘 흙하고 다른 거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여러분, 광복이 얼마나 깊으면 바닷물을 보니까 바닷물이 춤을 추는 거예요.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광복을 그토록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어른님들, 친구들 어찌하리 이 광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이 날이 40년, 이 36년을 40년이라 표현했어요. 뜨거운 피 엉거자치니, 독립투사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 역사 길이길이 지키세. 우리 영상 광복절 노래 한 번만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린이 번님 어찌하리. 기어이 40년 뜨거운 피 엉거자치니. 김구 선생님도 잠깐 보였고, 이승만 대통령도 보였고, 해방을 맞이해서 얼마나 기쁘게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는 모습들을 우리 영상에 대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이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과 거의 유사하고 똑같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광복절을 생각하고 6월절을 생각해 보면, 이 광복절은 우리가 일제의 강점 36년, 정확히는 한 35년인데 이렇게 통치 아래에 고통을 당했는데,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에 430년, 10배도 넘어요. 430년간 그 이집트에서 비돈, 람셋, 국고성을 쌓으면서 노예로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이집트의 바로왕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도 잘 낳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남자아이가 낳거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아이 가운데 남자아이를 내 손으로 갖다 버려야 하고 죽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 노예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해방시킨 이스라엘의 광복절이 유월절인 것이죠. 성경은 이런 광복절이나 유월절을 절대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절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고 아비벌을 지켜라. 이 아비벌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달력 첫째 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달이 아비벌이요, 정확하게 14일에 재앙이 떨어졌고 15일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게 아비벌 15일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아비벌을 지켜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을 꼭 행하라.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3절 제일 마지막에 너의 평생에, 너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의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 그 노예의 땅에서 나오는 날, 멸망의 땅, 죽음의 땅에서 나오던 그 날을 잊지 말고, 성경은 보면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오순절, 초막절, 광야에 나와서도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날들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이나 6.25나 어떤 이런 고난의 역사, 고난을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의 어떤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망각하면 현재의 즐거움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특히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고난의 역사니까 기념관이 많습니다. 저들은 고난을 철저히 기억하고 전시합니다. 예루살렘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전쟁 때에 독일 나치 히틀러에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숫자가 퍼뜩 안 와서 아마 감이 없는데 포항시 인구의 10배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면 죽은 사람들의 이름, 사진 쫙 가지고 있었던 유품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홀로코스트의 입구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은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탕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 잊지 말자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 일제에서 해방된 이런 날들을 기억하라. 그냥 단순히 한번 기억하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3절 보세요.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이 뭔가 하면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어 맛있는 빵을 먹지 말아라. 1회 동안, 7일 동안 먹지 말아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1회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 딱딱한 맛이 없는, 누룩을 넣지 않고 이스트를 넣고 설탕을 넣지 않는 딱딱한 이 무교병을 1회 동안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온다고 그냥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 이걸 가지고 와서 그 광야에서 이것을 먹으면서 지냈지. 초막에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우리 조상들이 40년 이 광야에서 이런 집에서 생활했었지. 그 고난들을 기억하며 어떻게 견뎌왔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절 마지막에
급히 나왔습니다. 이는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일제 36년, 우리나라는 참 이게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다 행할 수 있고요. 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히 개조시키려고 1940년 2월부터는 전 국민에게 창씨 계명,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완전히 바꾸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학교에 입학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시험에도 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우편이나 무엇이든지 발송하거나 오지 않습니다. 조선 이름은 그냥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배급도 주지 않고 제외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만 창씨 개명한 게 아니라 지역, 지명 이름도 다 바꿨죠. 서울, 경성, 명동, 본정, 을지로, 황금정 이렇게 자기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포항 하는 거 보니까 한자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포항. 이거는 바꿀 필요도 없다. 포항. 이 발음이 안 되니까 헛고, 아노 헛고 이러면서 포항 갈 때는 헛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신사가 뭡니까? 일본 왕실의 조상들을 기리는 사당이요, 거기에 모든 사람 머리를 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가장 싫어한 것이 십자가 군병들아, 이거 일어날까 싶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 이런 찬송은 절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신사, 이게 일본 왕실의 조상들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중일 전쟁 때 끌고 가기도 하였고, 여자들은 꽃단 나이에 일본 병사들의 위안부로 끌려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역사들을 성경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것을 잊어버리면 또 똑같은 치욕을 당한다, 늘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 6월절이 뭔가 하면은 그 막 잘 나가던 이집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내보낸 날이 6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바로가 항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일방적으로 퍼부셨잖아요. 그래서 항복을 시켰잖아요. 여러분, 광복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일본과 대항할 이게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당시에 저 동남아, 대만, 필리핀, 태국 다 삼켰잖아요. 심지어 중국까지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막 파죽지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국민당 장개석도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공산당 모택동도 일본에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어느 나라도 일본과 맞설 나라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그래서 미국까지 넘나 보니까 미국이 급하게 원자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원자폭탄을 급하게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강한지 만든 사람도 몰라요. 안 사용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포탄을 내린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헤이고 아노 고고 깎고 이러면서 전혀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터뜨린다 하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 6월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히로시마의 인구가 25만 5천 명, 딱 지금 포항의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 딱 떨어뜨렸는데 얼마가 죽었는가? 딱 떨어졌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구경하고 본 사람들이 눈을 멀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일본 천황과 일본이 와, 이런 포탄도 있네, 와,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 3일 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천황이 안호 항복 그러면서 라디오 가지고 나와가지고 무조건 항복. 뜻하지도 않게 우리나라는 생각지도 않은 날에 광복을 맞이했는 것입니다. 광복을 맞이하여 감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목놓아 외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왜 카노? 이거 진짜가 맞기는 맞나? 이런 날이 올 때 여러분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서서히 이 기쁨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해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나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항복하듯이 이 원자 폭탄을 처음으로 사용했고 처음 경험한 이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항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런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민족을 향한 섭리가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었고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고 이렇게 복음이 주어졌으면 이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나의 광복절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몰아칠 때에 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재앙, 첫 것 다 죽는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의 출입구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에 재앙이 패스오버 지나가겠다. 유월, 유자도 건널 유, 월자도 건널 월, 건너가겠다, 뛰어넘겠다.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그것은 다 죽고 항복하고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 그 말씀을 믿고 뭐야?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른 사람은 다 나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이 피의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속죄인지,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내 찬송, 내 간정, 내 경험, 이것이 있어요. 나의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함받고 나의 모든 것을 재앙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42장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 매우 기쁜 일일세. 2절 가사에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내가 한만 봐도 내 모습 이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시고 그 재앙을 뛰어넘게 하셨다. 이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예수의 피만이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의 피만이 나를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는 전부 피의 찬송가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하더라가 아니라, 목사님이 부르더라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가 이것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내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이 재앙에서 구원을 얻을 때에 진정한 나의 유월절 광복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1973년대 유명한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볼만합니다. 이 빠삐용이 악마의 섬에서 3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죽겠다, 둘이가 탈옥을 하잖아요. 탈옥을 해서 나와서 섬에서 빠져나와서 친구가 빠삐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감옥에서 탈출한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감옥에서 탈출하지 아니하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다. 내가 보니까 30년 동안 네가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에 푹 쩔어 있어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네 마음이 진짜로 탈옥하지 않고 나오지 아니하면 나온다 한들 여전히 너는 감옥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질들어졌어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광야에 데리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나오기는 나왔는데 여전히 그 모양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노예의 물을 뺀다고, 이 사고를 고친다고, 이 430년 동안 쩔어있던 노예의 이것을 바꾼다고 40년 동안 이것을 바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집에 왔다면, 정말로 세상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이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로 새로워져야 되고, 내 마음이 탈출해야 되고,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내 마음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재앙에서 이길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유월절이고 광복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온 날을 기억해라. 네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를 믿었으면 피의 복음을 정말로 경험하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떻게 살리셨느냐? 우리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과정과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하셨고,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으로, 천국으로, 은혜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이 진리, 복음의 핵심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8절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일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왔고,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고, 우리 가정의 신앙의 내력, 우리 동일교회가 어떻게 41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6.25 전쟁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일제 36년 동안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방했는지, 이런 것을 나누어라, 교제해라,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오늘날 방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본가에 갔습니다. 어머니하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야야야야, 참 대한민국 잘 살지, 좋지, 이거보다 더 잘 살 수 있겠나? 그래서 글쎄요, 조금은 더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세월이 너무너무 좋다. 나도 죽을라 할긴 해요. 아까워서 못 죽겠다. 제일 아까운 것은 연금이다.
따박따박 눈만 뜨고 있으면 나오는데 어째 죽겠노? 정말로 좋다. 그러시면서 막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렵게 살아온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여러분, 나는 이게 사실일까 몇 번을 확인해 봤는데요. 요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나가는가 하면 일본에서 최고 잘 나가는 기업 있잖아요. 뭐 소니, 토요타, 무슨 뭐 자동 많잖아요. 일본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위에서 100개 기업을 뽑아서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 전체가 우리나라 삼성 기업의 한 개만도 못하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이 기업 하나가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일본 100개를 다 합쳐도 삼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본 사람을 놀리는가 하면은 너가 다 해도 삼성 하나만큼 안 되지. 그런데 그런 기업이 한국에는 또 있다. 그게 어디예요? SK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지금 기가 죽었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일하시고, 그런데 이런 은혜들을 정말로 감사하고 나누고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된다라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할 때 이 백성이 행복한 것이 지난 과거를 잃어버리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은혜처럼 그렇게 망각하여 살아가면 답이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행복하게 살지만 때로는 유월절을 당하면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썬나물을 먹으면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라. 그것이 주의 백성이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광복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땅,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의 선열들이 기도하며 이루었던 이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다시 깨어나 감사하며 다시 주의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 군병으로 믿는 자의 군사로서 일어나 힘있게 달려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이 포항 땅이 어떻게 오늘날 같이 부강한 도시가 되었는지, 150년 전에 캄캄하던 이 땅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 삼라만상의 초목들이 활짝 일어나듯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도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